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견고하게.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사무엘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명실상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성취의 기쁨이나 혹은 평안을 누릴 틈도 없이 곧바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때까지 지난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숙적 블레셋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아주 오랜 시간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치욕적인 역사를 안겨준 숙적이었지만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해낸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치 살얼음판같이 숨가쁘고 살벌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고비들을 넘고서야 비로소 다윗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평안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의 죽음을 직면하는 치열한 시간과 숨가쁜 삶의 터널을 보낸 뒤에 얻은 값진 평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이 그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참된 주인은 다윗 자신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대변하듯이 오늘 본문은 다윗의 모든 적을 무찔러 주시고 평안히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 칼을 차고 광야와 전쟁터를 누비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앞에는 가나안 주변 나라들과 치러야 할 수많은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도,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반을 지낼 때도, 그리고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순간도 한가로이 쉼과 평안을 즐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에게 평안과 휴식을 주셨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쉼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수고와 노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는 참된 쉼과 평안을 주어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이 있고 넘어서야 할 고비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셔서 평안히 살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은 차원이 다른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관심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아름다운 궁을 짓고 그 궁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려한 궁전에서 황금 같은 휴식과 안식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의 신앙과 인물됨을 가늠할 수 있는 표지입니다. 다윗은 한참 만에 주어진 쉼의 시간에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마음속에 두고 고민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인물도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다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건축한 바벨론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면서 이처럼 자신의 오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는 인생으로,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교만과 오만을 먹고 마시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왕의 지위에 만족하면서 태평성대를 즐기는 대신 하나님의 법궤가 허름한 성막에 놓여 있는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아닙니다. 내용도 정신도 없이 그저 형식만 따지는 종교 전통주의자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각을 삶으로서 철저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는 좁은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적습니다. 거의 없죠.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로 작정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두고 고민하는 신앙생활은 어느덧 과거의 유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20세기의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그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쇠퇴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가난한 신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보다도 자기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더 많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선교사를 지원하는 데보다 쾌락을 즐기는 데 더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조금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고 100여 년 전 설교의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통찰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관심사는 결국 생각의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마음속 관심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거룩한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상이죠. 역대상 17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대놓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비록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꿈을 꺾으셨지만 그의 거룩한 관심과 열정까지 싫다 하시거나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곳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성향과 갈망에 관심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의도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은 비록 궁벽한 시골의 양치기 목동 출신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또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2절에서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3절에서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육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관심과 생각을 가진 이 다윗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과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관심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살아가려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2, 3, 4, 5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다윗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한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왕과 선지자의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테면 아내에게 말을 했는데 아내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둘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잘 아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라고 말하면 아이고 집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말하면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야지. 그리고 옆에 있는 전도사님 찾아가서 전사님 제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설명을 하니까 전도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그게 맞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견을 갖지 않아요. 어떤 의심도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나름 있는 영성가들의 생각이 일치했다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매우 근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흥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3절과 4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빠졌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빠졌습니다.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른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주어로 하는 동사가 무려 23개나 등장합니다.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실천 과제는 첫째, 무시로 기도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시로 기도하기. 기도 없는 계획은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열심은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복하기입니다. 해보실까요? 말씀에 순복하기.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을 꺾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꺾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든 꺾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모두가 동의해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일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지 않는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에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와 철저한 말씀 순복을 통해서 주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고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